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고, 주님이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인생이 한번 리셋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한번 리셋하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살아라. 이제 새로운 생명이다. 새로운 인생이다. 너는 천국 갈 인생이다. 이렇게 리셋 시켜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일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 쪽에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인이라는 뜻이죠.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단 한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가던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 그 방식이 나의 삶의 스타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보이는 세상에서 살려면 보이는 세상의 방식대로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힘과 능력과 돈과 각종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이것들을 취해서 이것을 사용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 있으면 주도권과 방식과 힘과 능력과 돈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생에 자신감이 넘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인생이 살맛도 없고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인생이 무기력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생각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돈과 힘과 지식과 같은 것을 갖추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인생이 가난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현실적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도 가장 걸리는 것이 무엇인가? 능력의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갖추는 것을 인생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으면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도록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진 삶의 새로운 믿음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원리를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그분이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이시구나.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애쓰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 인생을 애쓰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진 자입니다. 그들은 뭔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뿌듯해합니다. 여유도 있고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여깁니다. 두 번째는 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지 않은 자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진 자는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없는 자는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두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소유가 인생의 척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내가 나의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그가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식이 있는 자, 스스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 권력이 있고 소유가 많은 자,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병들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당시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주님이 그들의 인생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있고 그럴싸한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은 나는 이제 힘과 권세와 든든한 뭔가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그리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이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오늘날 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람들의 무의식을 지배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신앙은 포기해도 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있어야 할 소유가 없다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 인생의 결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뭔가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히려 당시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인생의 시간표를 한 30년, 40년, 5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저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다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이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애절하고 절절하고 애타고 그런 목마름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병든 자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너무나도 정말 곤고함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서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실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주님보다 내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라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이제 나누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주님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목마른 자가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갑니다. 애통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갈급한 자가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고민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할 때 돈 없이 값 없이라는 말은 외적인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 라는 뜻입니다. 단지 나는 목마른 자이고 내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만이 필요하다고 갈망하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라면 조건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라는 말은 내가 가난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데 가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 불안해집니다. 돈이 있으면 거만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난하면 불안하고 가난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하려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것도 문제고 돈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님께 가난한 자가 나오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부요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고생과 수고로 힘들고 피곤하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오는 이들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고 높은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그분의 일을 행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 나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바꾸어 주실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목마름으로 외적인 어떤 조건 없이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면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까?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 내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사람은 그 작은 것을 붙들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은 것을 붙든다는 것은 인간은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이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인데 무언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은혜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인생의 공허와 절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허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썩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치유자가 되시도록 주님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내가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심을 나타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새로운 인생에 대한 비전이 생겨야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름다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부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들어가는 축복된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